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새로운 분은 아니고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같이 동사무소에서 잠깐 함께 근무하시다가 팀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구청으로 가셨던 동구청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조성미 팀장님이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고난당하는 그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찔리는 그 모습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이라고 우리 보통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7가지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은 건 아니죠. 또 누군가가 들었겠죠. 이따 오후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우리는 십자가 그 위에 주님이 달리시는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없었어요. 5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 7마디의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딱 한 구절만 써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3가지의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나마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요한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성경을 쓰면서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내용을 적었을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그렇게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오늘이죠. 다스대 전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외쳤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은 짊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영화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영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료들이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을, 또 어떤 영화나 자료는 그냥 이렇게 통나무 하나만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원래 십자가의 어떤 그 틀은 나무 기둥은 원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는 그냥 가로로 된 그러한 기둥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로 기둥만 해도 쉽게 짊어질 수 있는 무게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로 기둥 하나 자체가 40kg가 넘거든요. 180 정도 되는 길이에 무게도 한 40kg 정도 되는 거니까 그 거리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도 됐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매달았던 거죠. 그 가운데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짜증나는 말, 화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그런 원망의 말들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흔히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긴 했지만 이게 완벽한 순서는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말씀 해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극한에 처하게 되면 정말로 뭐예요? 입에서 막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쌍시오 소리도 막 나오게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그분의 평소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언행일치가 잘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요,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신천하고 있을까?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좀 감싸주면서 또 많이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언행일치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마디 그렇게 딱 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한마디만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 딱 했는데 누군가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되뇌으셨을 겁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저들이 부지한 까닭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히시던 때 막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3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의 그 간절함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고 있을 때 옆에서 좌우편 강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좌편 강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럴 겁니다. 근데 우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를 다그치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어떤 이는 곡해해서 듣고 어떤 이는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옆에 매달린 이들 중에 하나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러나 한 강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더 저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한 구원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마지막 현장에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러 갔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강도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죠. 구원받는 건 뭐예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공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누구나 줄 수 없는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강도 같은 우편 강도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그 자리에 참석한 몇몇 안 되는 이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와 요한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성경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가짜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온 그때에 마리아는 믿음의 성도를, 또한 제자 요한은 교회를 가르친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맺어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교회를 아들처럼 아끼고, 교회는 또한 믿음의 성도들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평소 행하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행동을 또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많은 계명과 율법 중에 하나님 편에 향한 거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습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것을 실천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의 기도 후에 극심한 아픔을 겪고 계시죠. 그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픔은 육신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또한 마지막까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시기에,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한까지 우리 주님은 내몰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독감과 절망감이 정말로 극한까지 오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힘듦, 고통 속에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정말 안 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 손도 그분을 꼭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끝까지 하나님은 방치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렵고 외롭고 험난한 길 내가 대신 지고 간다. 나는 그 철저하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목마르다는 것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건성건성 뭔가를 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목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시합을 보면 두 가지 결승점을 통과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들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팔팔하고 어떤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주저앉아갖고 막 대자로 뻗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까? 대자로 뻗어있는 사람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최선을 다한 경주를 했기 때문에 목이 타는 거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강국 페르시아를 무찔렀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하루빨리 어디에? 아테네에 전하해요. 안 그러면 이들이 소식 기다리다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그리스가 지면 아테네가 지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한 병사가 거기서부터 뛰어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죽었겠습니까? 물론 거리도 거리죠. 거리가 많이 걸어요. 멀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마라톤 뛰면 죽습니다. 먼 거리여서 그렇습니다. 그는 왜 죽었을까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그러한 마라톤을 뛰는 그 병사처럼 그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목마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목마름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목마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도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고통의 고개를 넘어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영생의 길, 그 문을 이제 주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다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겪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연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됐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귀중한 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원래 이게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이게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기도로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숨 넘어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한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끝났습니다. 내 일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도 완성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길이 생긴 겁니다. 어떠한 길이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길이 뚫려진 겁니다. 아멘. 박힌 담을 오시는 그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찌른 자도 주님을 능욕한 자도 배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이미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이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흔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흔적, 내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의 7마디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